자, 오늘 통통 룻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룻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룻기에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이다. 이 왕은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다고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캄캄의 시대였습니다. 그 캄캄의 시대에 여호와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캄캄의 시대였다. 하지만 이 캄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왕을 준비하셨어.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예선, 미리 준비하였다. 캄캄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으로 예선 준비하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룻기서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 기업 물을 자라. 기업 물을 자라. 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피면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룻기서에 보면은 몇 번 나와 있다고요?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고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는 기업 물을 짜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구속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왔죠.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 했는데 여러분, 물은다라는 것이 뭘까요? 물은다라는 것은 물른다 되찾는다는 게 되찾다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물은다 다시 찾는다. 기업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찾는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짜는 것보다도 더 쉽게 되어지죠. 이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은요, 되찾다라는 뜻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뜻이 있냐 그러면은요, 구속하다. 아까 고해를 어떻게 해석하셨다고요? 구속자라 그러면은 구속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것을 빼고 구속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구속은 뭐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뭐 구속적 부심으로 그것은 잡아가는 것을 잡아가고 가두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값을 대신 지불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찾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되찾다,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하다라는 뜻은 되찾되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되찾고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이 무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자라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업을 물은다 그랬는데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다시 되찾고 값을 지불하여 회복시키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인데 그러면 기업이 뭘까요? 제일 쉬운 거 뭐예요?
땅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특별히 자녀가 없는 미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복수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누가 자기 옆에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어. 그 땅을 팔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자가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땅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도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땅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자기의 자녀도 팔고, 심지어 자기도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사람, 능력이 없어서 팔렸던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는 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이해적으로 하면 룻기서의 보아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미망인에게 상속자가 생길 수 있도록 결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의미. 자녀를 다시 자녀가 있게 하여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있도록 하는 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복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억울하게 죽으면 피해 복수를 하도록 성경은 해놨어요. 그 일을 누가 하도록 해놨냐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피해 복수를 대신해도 된다. 피해 복수를 대신하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렇게 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제 룻기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가정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했어요? 안 읽어보셨구나.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엘리멜렉 마음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버렸다는 것입니까? 모압으로 갔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유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오케이. 약속의 땅인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잠깐의 어려움이 당하자 그 약속을 버리고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간다라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다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기도 하겠어요?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잠시 버려두고자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이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유다 베들레헴이 어떠한 땅이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었다.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모압으로 갔다 하지 않고 그 땅을 유대 베들레헴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었어요. 떡집이라는 풍요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이 떡집이라고 할 만한 베들레헴까지 그런 기근과 흉년의 역할이, 그 영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이 도망가 봤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신앙의 퇴보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유다라는 것이 뭐냐? 지금 사다시대에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가 어떠한 유대라는 것이에요? 왕의 지파라는 거, 왕의 지파.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에요? 특별히
왕의 땅이라는 거, 왕의 땅, 왕의 땅. 왕의 지파, 왕의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에 잠시 이제 이것이 왜 영광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무튼 이 유대 베들레헴은 그냥 유대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왕의 지파, 왕의 땅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인데 그곳에서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들자 신앙에 퇴보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던져버렸다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 작지 않다, 너에게 왕이 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건 나 몰라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그랬다는 거죠. 이상하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자, 계획을 보세요. 엘리멜렉의 계획을 보세요. 그는요,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의 하나님,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1절 말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러면, 야, 우리가 모압 지방으로 가지만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러면은요, 1절 말씀에서는 거류.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자? 거주.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이게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계획이다. 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따라서 이 모압 지방으로 가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첫 번째, 거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다? 거주하는. 이것을 말하면, 야, 우리 잠깐만이다. 이곳에 우리들은 잠깐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그 엘리멜렉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잠깐이 아니라 10년이 흘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육신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으나, That's good idea! 맞나요? 영어 전쟁. 그런 것 같으나 아니다라는 것이. 그때에 인내하는 미순이와 지순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옮기는 걸 맞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 우리의 계획은 잠깐이나 그 계획이 거주와 거류가 아니라 10년의 세월, 허송세월.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이스마엘을 향한 인간적인 술수,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의 날짜라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럴더라도 13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일부러 성경은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도 아니다 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압 지방 특별히 심판의 땅이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거야.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게 누구다고요? 아니, 엘리멜렉이 먼저 그랬고. 그래요. 내가 그런다. 우리의 계획을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첫 번째,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특별히 이제 나오미 중심으로 보면은 10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0년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남편,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제 뒷부분을 보면 나는 풍족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재산도요, 괜찮게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풍족함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큰 뜻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죠? 뭐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강영주성교회 떠나면 발발발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더 하나, 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계획은 멋졌으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다행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행이냐 그러면은요, 이 나오미가 결정을 했다는 것이요. 어떤 것을 결정했냐 그러면은요, 저가 안 적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 돌아가야 되겠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때 돌아가고자 하였고 그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라고요?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였다는 것이요. 그가 비록 이렇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 돌아갑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때가 어떠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추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늦었다 할 때가 바르다. 맞아요. 은혜의 때는 더 그러는 것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많은 것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낙심과 낭망이 그때예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님, 네,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때가 어떠한 때다? 은혜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정말로 승리하셨나요? 나의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선택하시며 승리하셨나요? 혹 그러지 않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약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어떠한 때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은혜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어디로 돌아간다? 예수께로. 아이고, 할렐루야. 아우, 잘하시네요. 그래요. 낭패와 실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안 망했으면은 그냥 아예 절단 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 은혜의 때로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사건이 나죠.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아멘. 누가 나오냐 그러면 며느리들이 나옵니다. 며느리 이름이 첫 번째는요, 오르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오르바는 뭐 했다? 시어머니에게 이것은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작별의 키스를 한 것입니다. 무슨 키스를 한 거라고요? 작별의 키스를 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붓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삐리리. 무엇게 달란가요? 다 아시죠? 아니, 우리 모 집사님이 우리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도 한번 오늘 생각이 났어요. 쫓았다는 것은 따라간 거고, 쫓았다는 것은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다 그냥 쫓았다. 쫓은 건지 따라가는 건지 쫓아낸 건지 아무튼 삐리리였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키스를 했습니다. 어떠한 키스를 했다고요?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붓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붓 쫓았다. 사정없이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붓쫓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다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여기서 룻의 효행과 봉양에 대해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말했어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서 묻힐 것이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머니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물론 효행과 봉양에 대한 좋은 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냐 그러냐. 이 고백을 한 시대적인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다 하고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에 룻은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룻은 붙쫓았다 하면서 누구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금방 여호와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왕이 없다, 내 마음대로다 하는 그 시대에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아스가 불쌍한 여자 룻을 향하여 그래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하시되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러면은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상. 무슨 상을 말할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가장 온전한 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복.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자 상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 구원의 복은 어떠한 복이냐? 최고의 복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복이다고요? 전부의 복입니다. 전부의 복입니다. 구원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걸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덤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덤조차도 내가 한 걸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구원의 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복, 전부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복, 전부의 복. 다른 것은요, 덤입니다. 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할 때 속 편해. 그래 안 그래요? 알아서 해.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초대된 것이, 그는 자기가 공로 아무것도 없으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너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룻은요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구원의 복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보가 오르는 계보의 축복을 또 받기도 했죠. 그 다음에 덤도 받았죠. 남편도 만나 자녀도 얻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그건 알아서 하시고 믿으니 지순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온전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상의 주인공이 이미 되어짐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또 어떠한 고백이냐? 15절, 1장 15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상을 받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갔다. 나오미 아니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다 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에? 아니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비교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이 뭐냐? 그 밑에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35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였다라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엘리멜렉이라는 복음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가정을 통해요. 그런데 한 사람인 롯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그러나 오르바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데려감과 버려둠에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상을 지금도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인 것이에요.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 나오미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버렸던 거주하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고자 했던 그의 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이 20절과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좋을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 베들레헴을 떠난 그의 상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먼저 자기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그런데 이제 나오미라 나를 부르지 말고 뭐 하라? 말하라. 나오미라는 것은 뜻은 뭐겠어요? 기쁨, 행복, 다 좋은 것이 희락 이런 뜻이 다 있는 자가 나오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대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자의 모습이.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됐다? 말하라는 거예요. 쓰다, 슬픔, 절망라는 모든 것을 말하는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말하는. 떠났을 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장의 내용이. 그런데도 뭐 하면 된다고 할까? 그 실패와 실수의 자리도 돌아가려 하여 주를 향하여 예수께로 나옵니다 하며 그 마라의 자리가 나오미의 자리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역전하시는 은혜의 때가 되어줄 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는 나오미와 지금 살아있는 오르바는 가붙고 룻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소망은 오직 이제 누구겠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은요, 1장에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나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기쁨을 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미래만 조금만 알면 덜 실망할 건데 그러잖아요. 이 몇 달 사이의 일이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리 추수할 때다 이거 그 보리 추수가 몇 개월이다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몇 개월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생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조금 있다 이렇게 될 거야라고 살짝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더 그럴 건데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럴 때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어디 출장을 가셨나요? 이렇게 막 하기도 안 하시구나. 나는 좀 그런데 그런 것 같아. 참 그럴 때 정말로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다시 저는 죄송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좀 삿대질도 좀 하고 말 못하네 그 다음은. 자 봅시다.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보리추수 때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나오미와 룻이 만난 사람이 오늘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다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 했는데 나에게는 답이 없다 했는데 누구에게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내게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주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온전한 상인 구원을 주신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를 설명을 합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이 보아스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냐면은 유력하였다. 쉽게 말하면은 그는 돈 빵빵이었다. 돈 빵빵.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그는 무엇이었다? 친족이었다. 친척이었다. 나오미의 친척이었다. 나오미 집안과 엘리멜렉의 집안과 친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설명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가 유력했어요. 친족이었어요. 이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친족이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어야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 부자여야지 되잖아요. 아까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거나 땅이거나 그런 것을 다시 찾아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이런 사람, 기업 물을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그런데 오늘 룻기서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보아스가 1순위자가 아니었어요. 1순위자가 아니었어요. 그 1순위자는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은요. 아무개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무개가 이름인가가 아니겠죠. 아무개라고. 그 아무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1순위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1순위자 친족 유력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해요. 나 안 물을란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안 물으겠다? 뭐 하니까? 손해를 보니까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었으나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하고 바로 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풍족.
풍족을 다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보면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이 나시죠? 자손도 기업이고 땅도 기업이고 사람도 기업이고 땅도 기업이고 이방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그것을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고 네 번째 피해 복수자도 기업 물을 자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뭐하는 일이다? 손해보는 일이라 손해보는 일.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이 보아스가 한 일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소망은 오직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누구여야 되냐 그러면은요 친족이어야 돼. 두 번째는요 유력해야 돼. 부자여야 돼. 세 번째는요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 내가 하겠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보아스가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와 흑패하지 아니하셨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인들이 오벳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이 오벳을 안게 된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그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유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니, 이제 먼저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오벳이죠. 오벳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벳은 무엇이냐? 이 오벳이라는 열매는요. 마라였던 절망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기업 물을 자를 통한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유명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다. 그처럼 이 오벳을 통하여 이제 누가 나게 되냐 그러면은요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게 되냐 다윗을 나게 됩니다. 그 찬송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요,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은 여인의 찬송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히 룻과 나오미의 효행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던 모압에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모든 상황 원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직 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룻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의 중심도 누가 행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왕을 예선하시고 일하시며 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인생을 가고 있는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마 약속하심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제약의 때가 지금 있을 때라도 내가 주를 고백하면 보리 주세 은혜의 때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니까 결제 도장 꾹,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결제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맞나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혹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니까 아셨죠? 꾹 하고 뭐 한다고 데모를 해.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빨간 띠 메고 꾹 으시자 도장 찍어라 하나님께 데모를 한다는 거야.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네. 자,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하면 안 보입니다. 그죠? 답답합니다. 아까 저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어디 당신 출장 가셨나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은 정말 아픔의 고백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이러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자신 있어요? 그 일 닥치기 전에 연습하라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혹시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준비하지. 이상 내놓으라 그럴 때도 있을 거라니까. 그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아야지. 진짜 죄송해요. 맞나? 그냥 한 큐로 그냥 팍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보려면 연단 받고 훈련 받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다시 고백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확인합시다. 나오미와 룻을 통한 기업 물을 자 되었던 보아스를 보았는데 정말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으신가?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친적이고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여야 되고 장언한 자였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누구라 불러주셨다고요? 형제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요? 형제라 불러주시기 위해. 그러면 형제라 부른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15절에 종로로 타는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도 형제의 나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빵빵 잘 나간 형제는 거시기하고 좀 쭈구리 형제는 좀 거시기하고 나만 그런가? 나만 나쁜 놈이네. 그런 거죠. 형제라 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는 것이야. 죄와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탄 그 형제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족이 되신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이유를 아셨죠? 아시겠죠?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하여? 형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종로로 타는 우리의
형제, 친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형제라 하셨으며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아멘. 이것을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은요, 그냥 아니 뭡니까? 이 기업 모를 자를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떠한 손해를 보셨어요? 죽으심의 손해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었냐 그러면은 고난받음의 죽으심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속량, 구속이 뭐라고요? 값을 지불하여 회복하십니다. 이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구속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냥 쌤쌤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신 죽으심이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손해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셨다. 손해를 보셨다. 잠언 19장 7절 말씀을 보고 참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난한 자, 형제에게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요.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근데 친구를 막 따라가면서 친구야 해도 뭐 해줘 본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에요. 잠언도. 그냥 인생의 지혜를 얻는 전도서와 잠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교훈들이에요. 이것을 그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딱 보면은 놀라운 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보도록 하고요. 기대가 되죠. 죄송합니다. 가난한 자, 얼마나 가난했으면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친구야 하는데 멀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하고 손해보셨다. 십자가에 갈보리가 이 룻기에도 서 있는 거예요. 룻기에도. 갈보리 산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도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토록 깊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 멀리 가고 없어져 버렸던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떠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부유한 자. 우리의 형제가 되신 우리의 친족.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손해보셨어요. 그것을 부유하심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자원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이신 거예요. 부유하다, 가난하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자세가 안 좋을 때는요. 자세가 뭐라 했어요?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인데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나 가난해요. 돈 주세요. 부자 되신 주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나 가난해요. 부유하신 예수님 나 책임져. 나만 그랬나?
이 구절, 몰라셨나? 예. 물론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를 향하여 그 부요함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난한 자와 같은 나, 죄의 종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시고 손해보심으로 나를 구속하셨다. 나의 것을 물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구원이 확실한 자는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런데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거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잖아요. 주를 찬송합니다. 구원의 주를 찬송합니다 해도 금방 자세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주님을 확인하지도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주님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세 바른가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찬송을 더 높이는 자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난함을 주님이 역전시키는 보리추수의 때 은혜를 구하는 이 순서로 분명히 향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박힙니다. 빤스하고 바지하고 바꿔 입었는데도 모르고 웃는 거 보니까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통통을 통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온전한 상이 무엇이라고요?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구원의 복이 최고구나, 구원의 복이 전부구나 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 가운데에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걸림돌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확인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한 내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시간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갈보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모든 곳곳에 심어져 있군요. 나를 위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남편이에요? 그냥 남편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형제가 되시고 손해보시고 자원하신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넘었네. 시간 넘었네. 결론을 빨리 갑시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도 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복음의 성취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취하신 그분이 이제 완성까지 하실 것이에요. 그 완성을 위하신 일하심이 로마서 8장 34절 그분은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하늘 붙여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취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완성의 복음의 기쁨의 완성을 누리고자 하시는 그 영광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시며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과 일하심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룻기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어떠한 것입니까? 나는 요종입니다. 나는 요종입니다. 요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셔야 됩니다. 나는 요종입니다. 나는 요종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옷자락의 펴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인 것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당신의 옷을 펴 나를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그 구원의 복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나에게 흐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자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되니 내 삶의 걸림돌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고백을 하신다면 그 구원의 복이 놀라운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간섭하신 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정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